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퀘스트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결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사소하고도 무의식적인 선택까지 포함한다면 성인이 하루에 결정하여 선택하는 횟수가 무려 3만 5천 횟수가 된답니다. 예련하들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에 바로 일어날 것인가 10분 더 잘 것인가,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지요. 오늘 교회 가는데 양복 입고 갈 것인가 캐주얼하게 갈 것인가, 오늘 교회 가는데 머리 감고 갈까 머리 그냥 안 감고 갈까, 이런 것들이지요. 이런 선택과 결단이 무려 하루에 3만 5천 번이 무의식적이나 의식적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선택과 결정이 지속되게 되면 판단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판단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산만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9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슈퍼마켓에 진열된 상품의 수는 약 7천 가지였답니다. 근데 지금의 슈퍼마켓 때 진열된 상품은 적게는 4만 가지, 많게는 5만 가지라고 합니다. 선택의 자유로움이 있지만 오히려 선택의 자유로움이 결정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선택의 증거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맞춤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택사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열등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꼭 우리의 삶만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하나님과 집중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산만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망각을 가져옵니다. 산만함은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흐트리게 하지요.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경험이 젊은 악마인 웨무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면 산만함을 주어라. 영적인 산만함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산만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산만함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공감이 결연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의 아름다운 추억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향 명절인 추석을 보내셨습니다. 잘 보내셨는지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 같고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 반대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본 마르다 예수님께 청하기를 예수님, 마리아를 시켜 제 일을 돕게 해 주십사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고대 수도원이나 박물관을 가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의 성화나 벽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즉 노동하는 사람으로 상징이 되고 마리아는 백합꽃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상징합니다. 기도와 노동의 이미지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없는 노동도 문제이고 노동이 없는 기도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태만하기 쉽고
노동만 하면 교만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에서는 기도의 생활과 더불어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일을 병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를 향하여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며 마리아를 칭찬해 줍니다. 마리아를 칭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선택과 결정의 삶을 살지만 정녕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요? 바른 선택하고 사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분주하고 그리고 참으로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바람직한 선택과 잘된 택함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받는 것의 선택입니다.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사람의 정반대의 태도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드리는 자요, 마리아는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받는 자와 드리는 자 어느 쪽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혹자는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자, 주는 자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준다는 것은 섬긴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것만큼이나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층 더 올라가며 더 나아가 준비하여 섬길 때에 다른 사람의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인정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느덧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우월성의 추구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섭섭함이 옵니다. 주는 것이 갖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섬김을 인하여 인정과 자기만족, 그러나 알아주지 않을 때는 섭섭함과 더 불안감과 열등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성껏 대접하고자 마음이 그래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를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분주했다, 산만했다는 것.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염려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대접하고 있을까? 내가 제대로 준비는 하고 있을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를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마르다,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를 보니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책망 아닌 책망이요, 권면 아닌 권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생활합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땀으로 얻은 사람은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드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다고 하는 받음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받았다고 생각하니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무려 3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치유의 사건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받을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리고 내가 아멘,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받으며 고백되어질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도 그러기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은혜도 받는 겁니다. 은혜가 내게 입김하게 될 때에, 받게 될 때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흔히 드린다고 하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기에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게 될 때 거기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고,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그 다음에 드려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마르다는 드림을 선택했지만 마리아는 뭐예요? 받음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추석 연휴 때 우리 교회의 의료선교 위원들과 함께, 또 청년 선교국의 청년들과 함께 몽골에 의료선교와 더불어 교육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항을 도착하여 의료선교위원들과 함께 교육경교 청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몽골에 다 갔습니다. 얼마나 춥든지요.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왜 이리 추운지 옷을 껴입어도 별로 추위가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몽골 땅,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저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 20분 떨어진 랄라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랄라이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의료 공중보건소 같은 것을 빌려서 거기에 의료 선교를 하고, 우리 청년은 저 랄라이 지역과 더불어 어르비티와 어린게 일의 선교센터에 다니면서 어린 그 몽골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교육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원들이 한 20여 명이 넘는 분들이 그 공중보건의술을 빌려서 진료를 하는데 무려 이틀 동안 840명을 진료, 약품을 주며 저들을 진단하며, 저도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의사도 아니지만 제가 할 일이 뭐 특히 없는 것 같아서 제일 가볍고 제일 쉬운 일이 혈압 재는 일이랍니다. 저보고 혈압을 재라는 겁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말이 통해야지요. 추우니까 옷을 겹혀 입었는 거예요.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얘기하면 옷 벗어, 팔뚝 걷어, 그리고 혈압을 재고, 혈압을 재는 왜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높아, 낮아, 그리고 혈압 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피를 뽑고 진단을 하고, 몽골 사람이기에 당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혈압은 높아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연계하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고 진단하고 약을 쳐주는데 이틀을 꼬박,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우리 청년 하나가 한식 셰프가 있어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애들에게 나눠주고, 가져간 추운 모자를 가지고 추운 그 겨울에 쓰라고 나눠주면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 금식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에게 받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게 있어지고 거저 주시고 내가 거저 받은 것, 그 받음의 은혜가 있기에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드림이 먼저가 아닙니다. 받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감사와 감격과 내 삶의 자세와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어 다른 사람을 모여 섬기고 돕고 나눌 수 있는 것, 거기에는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는 겸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이만큼 줬으니 내가 이만큼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대우받아야 된다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 없이 그저 거저 주셨으니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주는 마음. 그러기에 드림이 먼저가 아니라
받음이 문처럼. 마리아는 받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드림입니다. 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도 은혜도 받을 때 비로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나눌 때에 산만함이 있고 더불어서 거기에 오만함이, 교만함이, 거기에 피곤함이.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오.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위해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하는 말씀, 영접하는 것도 좋고 섬기는 것도 좋고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뭐냐?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시제는 3인칭 단수로 미래 시제 수동태입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는 일,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노련한 제자들조차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에 물 밑에서 저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라면서 소리칠 때에 마가복음 6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조금 전에 나와 함께 했던 오병이어의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풍랑이 잔잔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이적과 더불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무리 인생의 거센 풍랑을 몰아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에 저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가 전쟁을 잘해서요.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하나는 예언자가, 하나는 왕으로서.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나로 하여금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때부터 21년간이나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 다닙니다. 도망자입니다. 21년의 세월, 여러분, 그런 긴 세월을 견딜 수 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아니 그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21년의 도망자의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절대화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객관화되거나 이 믿음이 도식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지고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경고망고하지 않고 조용히 사건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 일이 왜 내게 있어졌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게 생각합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코뿔소를 아시는지요? 거대한 몸집의 코뿔소에는 약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력이 나쁘다는 겁니다. 시력이 10m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못 봅니다. 두 번째는 몸이 비대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머리가 나쁩니다. 영리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코뿔소는 세상에서 도태되기 쉬운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뿔소는 도태되지 않고 지금까지 삽니다. 그 존재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국의 역사학자인 폴 존슨의 코뿔소 이론에 의하면 코뿔소는 눈앞에 어떤 사물이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내린다고 합니다.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돌진할 것인가. 이것밖에 다른 생각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뿔소가 돌진하게 되면 눈앞에 사물은 코뿔소의 무게로 납작하게 되는지 아니면 도망가게 됩니다. 딱 두 가지. 설 것인가 돌파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인생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에 아무리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것은 후회와 더불어 안타까움일 뿐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산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코뿔소의 수준일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코뿔소처럼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독수리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날카로운 발톱일까요? 큰 날개일까요? 아닙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될 것은 딱 한 가지, 시력이 있습니다.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5.0 내지 10.0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2.0이 되지 못하는데 독수리는 5.0 내지 10.0의 눈을 가지고. 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계신지요? 높은 하늘에 있다가 사냥감을 향하여 세차게 내려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사냥감을 채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모습도 포물을 그리며 올라갑니다. 그래야만이 가속력이 붙는. 그래서 독수리가 사냥감을 향하여 내려오는 속도가 되면 수백 킬로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도 독수리 눈에 걸리면 살아남기가 힘이 듭니다. 파괴력과 더불어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눈이 있습니다. 시선이 먹잇감에 고정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요? 땅의 겁니까? 하늘의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예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믿음, 여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 끝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하며 마리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열중했지만 예수의 마음을 헤아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와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행복합니다. 듣는 자세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는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born again 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 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윤택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말씀에 따라 어딜 가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단어는 성서학적으로 연구해보면 말씀이라고 똑같이 번역하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두 단어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이 말씀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란 단어는 아주 깊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서의 말씀이란 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우주적이면서 보편적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레마는 말씀 중에 성령의 가마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들려오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며 새 사람 되게 하며 개별적으로도 주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가리켜 레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내게 믿음을 만들며 믿음이 자라게 하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며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요,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저 험난한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 서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저 낮에는 태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년에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년에 무엇 타먹어 살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내일 아침에 또 주실 거야, 내일은 내일대로 주실 거야, 오늘은 오늘의 양식으로 좋게, 이렇게 하루하루의 만나를 먹으며 광야의 험난한 길, 배고픈 길, 고난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광야의 사건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느니라.
그래야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어려운 시험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며 내게 다가올 약속의 상취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느니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진리를 세워갑니다. 정의의 말씀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열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결정하여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정령을 우리에게 선택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드리는 것보다 우선될 것이 있다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하실 때 무서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을 윤택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 살게 함으로 매일매일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다 해도 좋은데 굳이 할 수 없다면 한 가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주실 것을 받아 기쁨을 누리는 인생,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여 매일매일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이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요, 형통케 되는 삶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걷는 인생, 주님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풍요와 윤택함과 더불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섬기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일로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내 안에 감사와 기쁨 속에 섬김의 나눔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귀한 예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